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교만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가 뭐냐? 우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신령하고 기묘하고 오묘한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뭐냐? 사람이 미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러내신 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구원의 경륜을 이제 복음 안에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비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짐으로써 그 결과 이스라엘만을 향하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까지도, 자,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신다. 이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자기 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자꾸 훈계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나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빨간색만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때요? 우리 역시 우상 섬기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사용하셔서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분이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됐어요?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한 것이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와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셔서 결국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 자식은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자녀가 구원받은 것도, 내 부모가 구원받은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17절을 나누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은 내가 대단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겸손해져요. 목에 힘주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설명했을까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율법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도 받았습니다. 성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완악함을 사용해서 이런 거 전혀 없는, 우리는 늦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율법도 못 받았어요, 언약도 못 받았어요, 성전도 못 받았어요, 선지자들도 못 받았어요, 그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계획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신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2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빨간색만 시작.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나오는 더러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전부가 버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완악해졌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일시적인 거예요. 또 부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 역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완전하게 전파됐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대단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전부를 부정해요. 아, 저 사람 못 쓰겠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한 가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소용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한번 크게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사람과 가졌던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요, 한번 크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당장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의 죄와 잘못만 보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분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왜?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 긍휼을 자기가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능성을 보자는 거죠. 자, 본문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이게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확신은 지금 당장의 어떤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잘 될 것 같아. 막연하게 잘 될 것 같아. 이런 걸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잘 될 것 같다는 낙관주의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약속하셨냐, 이걸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지금 당장의 자기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때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 처지, 형편이 어떤가, 이걸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자,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전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어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균형이 잡혀 있어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지 않아요. 죄는 죄대로 엄중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절대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셔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 선거예요. 자,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기도를 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를 해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지옥 가도 좋아. 나 구원 못 받아도 좋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맨 뭐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면 그렇지 않죠.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약속했다가 취소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런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회개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언약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향한 약속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 나 천국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막상 내가 이 세상 떠날라니까, 야, 암만 생각해도 넌 천국 가면 안 되겠어,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다 부정해버린다?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 이것이 복음을 만들어내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 본문 3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요, 이 말씀은 앞에서 다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집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짓는 걸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죄를 짓도록 창조하셨다는 뜻도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누구도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는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3장을 나누면서 3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 아래 있어요. 이방인도 죄 아래 있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도 죄 아래 있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죄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자리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내밀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밀어진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내민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어요. 또 자녀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선한 것도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죄예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죄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 콧방귀 뀌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 인간이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하다가 바울이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죄가 뭔지, 믿음이 뭔지, 또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이 뭔지, 또 성화가 뭔지 쭉 설명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도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하다가 도저히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찬양해요. 그래서 참된 신학은, 또 참된 신앙은 뭐냐? 예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진다? 이건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자꾸 누군가에게 훈수 두려고 그런다?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교리는 11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참된 신학, 참된 신학의 결론은요, 신앙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교만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식하고 내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또 내가 잘났다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그 삶이 진짜 믿음다운 삶이에요. 믿음다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내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조금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